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은 몇십 명이 불러야 되는 찬양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가대가 그 찬양을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오늘 해서 인원들이 많지 아니한데 부활절 칸타타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과에 있었지만은 음악가 하고 부를 때 남학생들이 없어요. 음악가에. 그래서 우리 신학과 남학생들이 남자 파트를 채워서 아마 승리의 칸타타 이걸 제가 불른 뭐 40년이 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부활절 칸타타에 있는 노래 같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늘 찬양하는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늘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바로 살 수 있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이 다 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하늘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제가 또 이번에 배짜리 신학교 와서 강의한 내용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의 성경 말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했는데요. 마태복음을 제가 강의하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신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 땅에서 그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진 것이 뭔지 아느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신학생들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대요. 맞는 말이죠. 포괄적으로 구원의 길을 얼마나 빡시게 그렸는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진 것 계획하신 것 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19장 30절이래요. 맞긴 맞지요. 그래서 맞긴 맞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대답을 못하더라고. 틀렸나 싶어서 맞긴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에 인간의 죽어져가는 걸 보고 멸망 가운데 빠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 그것이 하늘에서의 계획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경대로 하면은 성육신 말씀이 친히 육신되어서 이 땅에 임했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되는 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개 다 통틀어서 다 이루었다예요. 여러분들 참 분간하기 힘든데 저도 잘 분간하기 힘들지요. 그러나 이제 요 부분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구원의 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맞추어서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도의 기쁨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쁜 날 많이 있죠. 결혼식 날 기쁘고요. 부모님의 한갑, 진갑 그런 잔치가 기쁘고요. 자녀들 이전 같으면 돌, 100일 뭐 이런데 기뻐요. 요새는 돌잔치를 잘 안 하니까 100일 이때 기뻐요. 또 부모님의 잔치 때, 생신 때 기뻐서 함께 식사하고 선물도 주고 그래요. 교회에서 가장 기쁜 잔치가 언제냐? 1년에 2번이에요. 부활주일 4월달과 12월달 성탄주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특세 마치는 날이기 때문에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부활절이기 때문에 정교인 촛불 예배 드린다 이렇게 공고했어요. 제가 여기서 갈 때부터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가자마자 제가 연락했어요. 또 부활주일로 하니까 제가 많이 가져올 수 없으니까 무거워서 어떻게 제비 뽑아서 선물도 준다고 그랬는데, 세상의 기쁜 날들은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잘 지켜요. 자녀들 생일까지.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은요, 재직이 다 되었으니까 부활주일 새벽 예배, 성탄 축하 예배, 이 두 잔치는 빠지면 안 될 줄 압니다. 쉽게 가정에 자녀들 있으면 하나밖에 없으니 그거는 비교하지 못하겠고요.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부간의 생일, 부모님의 생일 잘 우리가 기억해서 차려드리거든요. 교회에 가장 귀한 예식, 성찬 예식이에요. 그거는 예배 중에 드리니까 그냥 특별히 안 해도 돼요.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 성찬식 하니까. 특별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 새벽 예배부터 부활주일 예배. 두 번째는 성탄 예배와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죠. 우리 신영교회 성도 이 두 예배를, 이 축하 예배를 부활주일 새벽하고요, 성탄 축하 예배하고 빠지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1년 52주지만은요 54번 예배 드려야 돼요. 부활주일 새벽과 성탄 축하 예배.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요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저녁 때쯤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왜 모였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또한 소문을 내서 소문들이 떠도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에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조롱도 했지요. 그러므로 여러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제자를 듣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겠지요. 그럼 우리가 어떡하지?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12제자가 아니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느냐? 이제 우리의 살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부활 오후 시간에, 오늘 주일날 말하면 오늘 오후 시간쯤 되겠죠. 점심때, 오후 때쯤에 이렇게 모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이게 된 동기는 유대인들의 힘이 무서워서 그들이 모였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완전 잠그다시피 했어요. 제자들이 모이게 된 동기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인 것입니다. 왜 그러죠?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없애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왜요? 유대교가 위협을 받지 아니하려면은 복음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유대교가 위태롭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가 더 이상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까지 어떻게 처치할까 계략을 세우고, 그 소문이 믿음의 세계에 많이 번지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극심한 박해 속에 그들이 처해 있었지만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슬픔과
여러 근심 걱정 가운데 또한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모였어요. 거기에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목격이 무서워서 문까지 걷어 잠근 상태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더 제자들이 놀랐던 것은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방문을 잠가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해서 한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잠깐만의 일이지만은요, 주님께서 그 방 한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존 시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밤 4시경에 새벽이겠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뭐라고 그랬느냐?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유령이 바다 위로 걸어온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인데 바다 위로 걸어올 수 있을까? 예수님의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래 그렇게 떨며 외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 이루셨다 운명하셨던 그 주님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두려움 속에 모였던 그 제자들이 있는 방에 문도 두드리지 아니하고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정에서요, 제자들은 그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은 주님을 보고 기뻐한 제자입니다. 20절 말씀이죠. 자기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에 왜 예수님은 미련을 가지시고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 가운데 떨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인 곳에 가셨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왜 40일간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더 말씀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40일에 승천하셨냐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고난당하셨으면 세상의 미련을 버리시고 바로 부활하신 직후 승천하시면 됐었을 것인데요. 먼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를 통해서 가서 이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살아난 사실을 말하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한 베드로. 그렇지만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목격하고 누구보다 좌절감에 빠져 있고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제자들이겠지만은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포의 도시 예루살렘을 빠져서 좌절 가운데 근심하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또한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우리가 신약 성경 중간에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하던 사울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를 만나주셨어요. 나타나신 것만 아니라 만나주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처럼 부활의 주님께서 절망과 슬픔에 잠긴 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는데요. 주님께서 만나주신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며 낙심하며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왜 그러느냐? 내가 평상시 말한 대로 내가 살아났다. 봐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냐? 속으로 따라하시게 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고성도 목사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제자들이 어디서 만느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랍고 흥분하고 감격하고 은혜가 충만한 세 제자가 기쁨을 가지고요, 주님, 참 주님 좋습니다. 내 마음 평안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한여와 즐거움과 큰 청객이 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초막을 새길 테니까 우리와 함께 여기 머무십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종들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와 감옥에 갇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기뻐한다는 말을 제가 재차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서 이 땅에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쁨이요, 잠깐뿐인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기쁨이 아니면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을 수 없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기쁨,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신령교회 성도들은 참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가 나에게 주신 참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시간 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크게 기뻐했는데요. 왜 크게 기뻐했을까요? 다시 오신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잠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에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겠는데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그는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할 것인데 너희를 고아와 가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 배우는 것 같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같이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된 그 주님을 우리가 배운다면은요,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큰 두 번째 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찬자국을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또 제자들이 기뻐했대네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주님께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지만은요, 의심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전해주어도 믿지 못했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핍박이 더 심하다고 소문을 듣고 핍박이 더 심한데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핍박이 더 심할고 주님께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런 강구책을 가지고 모였는데요. 그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모였는데요. 주님께 나타나셔서 제대로 기뻐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을 보아야 믿겠습니다. 도마같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순간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토록 믿음의 확신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성경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양육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훈련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 말씀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일에 저들은 어떻게 해요? 이를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자리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늘 말씀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배우고 따른 일들을 어떻게 해요? 후대들에게 전하고 앞으로 교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실,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모든 사실들을 여러 방향에서 여러 내 삶의 모습에서 이 땅의 모든 사건과 일 가운데에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교회들에게 전하여 남겨줄 수 있는 신현교회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오늘 요한복음 10장 21절 말씀 또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나는 믿음의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내가 몰라서 못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선물 받으라고 했어요. 언제 어떻게 받죠? 주일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훈련받고 구원의 길 그리며 삼원원 이 일에 가장 기본적인 교회 사는데, 죄송해요. 잠깐만 그걸 말해서요. 여러분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값없이 주는 은혜 거저 받으라고 하는데 왜 안 받느냐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강의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이걸 또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막 외워서 잘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거 할 때도요. 헬란 말은 앞뒤 구절이 바뀔 때가 있거든요. 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내가 헬라를 확인 안 해봤어요. 그건 뭐 볼 시간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문법을 쭉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앞뒤가 제가 바뀐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쭉 설명해 드렸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설명할 때도요. 다 이루신 주님께 내 어려운 생활 가운데 어떤 부분을 이루시고 어떤 부분을 못 이루셨는지 불신앙하지 말고 이것 안 되어진 것도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안 되는 것도 다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했고 시인하라고 그랬고요. 영접에서 속에 체험, 영접하는 것은 체험이라 했어요. 늘 체험하면서 내일을 자랑하자고 하면 미루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해라.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와의 생활. 생명의 언약적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늘 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 선물 늘 거절하지 마시고요. 안 하면 나 안 해요. 그게 거절 아니에요. 믿음으로 안 따르고 함께 안 하는 게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거절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저는 평생 한 번도 없어요. 그래 평생 많아요. 노예 목사들이 말하면 아유, 그거 기도수초 왜 하냐? 난 안 한다.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냥 안 했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내가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 안 했지만 우리 집사람들은 안 해서 맨날 사와도 사오지 마세요. 나 안 해. 그런 말 안 했어요. 받긴 받았어요. 근데 안 하고 맨날 버렸거든요. 지금은 버릴 수 없죠. 오늘날도 공항에서 겁먹어갖고 트랜스퍼 하는데 뭐 바뀌었다고 해서 겁나가서 우리 아들 시켜서 조 목사님 말씀 듣고는 3시간 10분 동안에 기다리는데요. 나는 거기 많이 다녔기 때문에 1시간이면 프리패스 할 수 있는데 겁먹고 바뀌었다고 조 목사가 겁주는 바람에 3시간 10분짜리 갖고 또 한두 시간 먼저 갔지. 힘들어서 혼났어요. 치통은 계속되지. 제 자랑 같지만 여러분들 들으셔요. 구원의 길 막 그렸어요. 또 중국 관광객이 막 엄청 복잡해요. 모스크바는요. 6번 게이트부터 50몇 번 게이트까지 쭉 돌아 있는데요. 10분 남았는데 내가 막 찾아줘서 앞에 승무원이 있길래 인계해 줬는데 뭐 러시아말 모르니까 이게 티켓 거 보여주면서요. 그 사람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아가씨 스페인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인데요. 미국에 10년이 있었대요. 전도하려고 제가 좀 얘기를 해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왜 스페인에 가서 공부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치과를 전문하는데 치과하고 의대는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또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면은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치과 의사인데 초등학교부터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스페인에 가서 이제 치대 공부하면서 졸업하면 다시 미국 갈 거래요. 그래서 학생 미안한데 나 목사인데 그랬더니 나 목사님 같았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 전도하긴 글렀구나. 너 어느 교회 나가냐? 부산 말한대 했더니 수영로 교회 나간대요. 그 정필도 목사니까 지금 목사님도 그래. 근데 내 직계가 아니면 내 동기생이 아니면 선배 후배 내가 잘 모른다. 그래서 교회 잘 나가니까 잘 나간다고 그래.
이제 그러한 만담도 있어서 그 학생들이 지금 챙겨주고, 저는 또 한 30분 동안 또 쫙 물건을 안 샀지만 쇼핑하고 돌아다녔고요.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읽었지만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15장 58절 말씀 보니까 결론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지옥 권세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주의 일에 충성 다할 것을 부탁하는데요, 너희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 못 받았겠죠. 그렇죠? 후에 제자들은 받았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분명히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이겼고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었기 때문에 경고하며 흔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주 안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신앙 가지시고 사망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세상의 어떠한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세상의 유흥, 세상의 만남, 어떤 일 가운데에서 빠져들지 말고요, 흔들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오로지 주의 안에, 주의 일만 주 안에서 힘쓰는 자들에게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결단코 헛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저는 또 그 말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그랬는데요, 기뻐할 수도 있지 뭐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강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경 구절 보니까 스가랴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이르기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내 짝 그리스도를 치니까 제자들이 흩어지고요, 믿음의 백성들이 흩어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으니까 죽으셔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스가랴서 3장 7절 그 말씀드려요. 칼로 치니까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 소식에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무덤에서 슬피 울던 마리아, 3번씩 부인하던 베드로, 근심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은 만난 자다. 아직 만나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모인 곳에 찾아오십니다. 저는 여기서 큰 힘을 내서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모양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의심했든지 슬피 울었든지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도망 다녔든지 핍박이 심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걱정하면서 떠났던 제자들 간에 어떤 사람들 간에 모인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교회에 모이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는 길 모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그래요.
나아가려면 세상 문화와 풍습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이들이 힘들어져요. 과거와 같이 성경학교 한다, 수능한다, 교회가 미어 터졌어요. 성탄 때 교회가 미어 터졌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재직들도 안 모여요.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는데 더욱 안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27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수십 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슬퍼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기력에 소생했다라 그랬습니다. 슬퍼하며 낙담하던 제자들이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은 얼마나 기뻤으며 그들의 심령 속에 솔생하는 은혜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고 자기의 부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해 주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주를 가장 기뻐해야 돼요. 왜요? 곧 그것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물어보면 그렇게 대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부활주에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날이죠? 왜 이렇게 모여야 되죠? 목사님은 나의 부활이기 때문이죠. 왜 성탄절이 기뻐서 왜 교회에 모여야 되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께서 나의 저주와 재앙,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교회 와서 기뻐해야 돼요. 부활주일도 교회 와서 기뻐해야 되고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인데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볼 수 있기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기쁨만으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본문 말씀에 보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기쁨, 성탄의 기쁨만 가지고 교회가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블랙 커맨시 맨드라고 약을 사왔는데요. 저 단어를 잘 못 외워요. 수십 번 해서 외우는데요. 커맨시, 와 보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때문에 앞에 블랙만 붙이면 되거든요. 블랙 커맨시든가 뭔가 하여튼 그 외웠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지면 말씀대로 살아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현장에 가야 되느냐? 왜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시다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은 거 너희도 보낸다고 그랬느냐? 왜 여러분들에게 현장에 보내니까 너희도 이렇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현장에 보내심을 받는 이유는요, 부활의 소식을 전할 자로서요, 생명 살릴 자로서요, 교회를 세울 대행자로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을 하면서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꼭 현장에 가다 파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 구절하고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두 번째는 뭐예요? 22절 말씀,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뭐예요?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힘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3절 말씀이죠. 죄를 사하여 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의 형제의 죄를 몇 번씩 용서하리까? 7번씩 용서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아니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용서할 만한 만남이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아침에요. 그래서 이건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생명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지속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 계속 그 영혼을 마음에 담아라. 70번씩 7번이라도.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내가 만난 사람, 여기 정연아 권사님 계시는데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 죄를 지었어요. 서로 사이가 나빠요. 제가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 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무슨 거기 관심이 있어, 그게요? 그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죠, 두 사람 다. 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때까지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서 복음 사역하다 보니까 깨닫게 됐어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죄인인 내 주변의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두드리고 그들의 영혼을 놓고 마음에 담고 구원의 길 그리고 전도 생사를 놓고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하는 말씀이죠. 죄를 사해주라. 완전히 죄악과 저주 사망의 죽음 가운데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줘라.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부활의 기쁨만으로 내 자신이 존재할 수 없고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현장 보게 하셨고 현장 살릴 것을 분부하셨다고 하는 것. 힘있게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 권능 힘이죠. 제가 가기 전에 강조하던 말씀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죄를 사여주라. 그러면서 제가 베드로의 질문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주님께서 70번씩 7번씩 전도 대상자 현장을 마음에 담고 마음을 담고 생각을 담고 어떻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궁리적인 심령으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현장에 있는 생명들을 이 부활의 아침에 산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의 신앙생활 지속할 수 있게 되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로 또 우리가 기쁨의 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